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부활절 제7주 평신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는 여호와를 마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씀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명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총남성교회 총무이신 사중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째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이 대단해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5월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날입니다. 정직하게 일하실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는 차 한 잔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사랑의 찬양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강욱 장로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더해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 되어 새로운 서로를 이루하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봉사기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미래인 교육부, 항상 제자를 지키는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봉사대, 중앙봉사, 이 모든 이들을 이루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 우리 교육부장이신 정희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19편 65절로 8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내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이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유한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위기를 통해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65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저는
저는 그 뭐든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작은 딸의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희 딸 현경이가 3살 때였습니다. 우유를 먹고 조금 있으니까 아이의 피부가 까맣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이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며 약을 한 봉 주었습니다. 그 약을 먹이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아이가 깨어나면 치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그런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잠재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잘 치료를 받고 나와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는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아이가 살아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저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 별일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첫 발령을 철원 경찰서로 받아서 철원에서 한 7년 정도 저희가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그 친인척이 다 원주에 살고 있고 그래서 대소사를 챙기거나 뭐 이러면 저희가 원주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주로 발령을 신청하기 전에 아이들과 제가 원주로 이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빨리 발령을 받고 원주로 와야 되는데 그게 뭐 저희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도 어디 부탁할 때도 없었고 그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즉시 응답해 주셔서 바로 원주경찰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어머니와 친분이 있으셔서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원순옥 권사님이라고 강복령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교회 가실 때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한 3년 정도 지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서울로 가시면서 저는 너무 그때 실망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제가 은혜를 받고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발령이 나서 가고 이러는 거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김열 목사님 가시면서 제가 너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를 왔다 가는 길은 너무 마음의 기쁨이 아주 넘치고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신 후로부터는 제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간간히 나갔지만 수요 예배나 속회 예배가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점점 귀찮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주일 예배로 버티면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그 성공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는 아주 평범한 아주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공과금 한 번 연체를 시키지 않는 그런 성실한 공무원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IMF가 와서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저희 가정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IMF가 오든지 나라의 금융위기가 오든지 저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통지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돈의 개념이 없었고 지금처럼 또 돈이 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1,000억 이런 말을 잘 안 쓸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저희 집에 원금 1억에 이자 4천만 원짜리 가압류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보증인인 저희에게 압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농협, 신협, 원주 시내의 여러 은행에서 이제 보증인인 우리에게 그런 통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사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빚을 안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 빚을 안 갚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말 알뜰하게 살았거든요. 그 당시 공무원 월급으로 박봉으로 살면서 사실 저희 아이들 자랄 때 내복도 기어 입혔어요. 양말도 기어 시켰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저는 억울했어요. 정말 알뜰히 살았는데 없으면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소중한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빈손으로 저희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 혼돈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갈 힘을 다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미안하고 걱정이 돼서 낙심할 여유조차 저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에게 기도하자고 또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권면의 말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찾아와서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길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IMF로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정말 속된 말로 돈을 만져보고 주겠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서도 용통하거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내가 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누워 있을 때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누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부터 저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교회와 예배에 맞추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빚은 있었고 오로지 해결할 방법은 그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갚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문제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쉬엄쉬엄 하라고 충고합니다. 제가 늘 피곤해 보였던가 봐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쉬면 제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고 은혜의 마음이 부정의 마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1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축복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1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또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을 겪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봉산교회 나왔을 때 배말속이었는데 그때 그 김영숙 권사님께서 저희 인도자였습니다. 그 인도자로 계시는 김영숙 권사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영숙 권사님께서 속회 예배를 드리러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이 가정에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들었지만 그게 뭐 그렇게 그냥 별 의미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내갔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권사님의 말씀을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때 권사님을 통해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생생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거나 뭘 잘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들은 신명기 28장 말씀이 제 머릿속에 콕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잃어버린 물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삼남매 자녀들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고난도 저에게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 안에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또 세상의 즐거운 것들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처럼 내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 과거에 내가 누리던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통의 순간에도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14장 1절과 213장 1절과 4절 말씀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예배부장이신 허근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예배 가운데 구별되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1조와 감사하고 그 외의 모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을 살피다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매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정성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실 원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25년도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데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손정민 권사님께서 아들 김성현 군의 결혼 감사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차 나눔 전도는 6일 금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쉬겠습니다. 사업장 연합 신방 예배가 사업장 연합 신방 예배가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6시 10분. 잘못 말했어요. 6시 10분입니다.
이번 주 봄 대신방은 5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정민 권사님께서 아들 김성현 군의 결혼 감사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